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금요일 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면 모든 것을 소진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몸과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들의 가장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다 훑고 모든 것을 다 소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셨을 뿐만 아니라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셨던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십자가에 우리가 달리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었죠.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는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하지요. 사실 십자가에 매달렸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을 뱉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들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의 자료들을 읽다 보면 종국에는 십자가에 처음 못 박혔을 때는 대항도 하고 욕도 하지만 종국에는 정말입니다. 종국에는 있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이제는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고 합니다. 제발 죽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면서 대항했던 그들이 십자가의 고통이, 온몸의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 혹독한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끔 한다는 사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이 당했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금요일 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십자가가 바로 이 주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혹독한 십자가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군병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고요한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그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에 이미 핍절하셨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오는 순간부터 린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힘껏 치며 조롱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힘겨움을 당했던 것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빌라도의 법정에 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하다가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맡기지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채찍을 2번 맞으셨다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정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고통의 순간, 그 정도로 힘겨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소진되어지는 장소라는 것 말입니다. 십자가 중에서 가장 혹독한 십자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순간에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고 이제는 말할 힘도 없는 그때, 정신도 희미해지고 홍곤해지는 바로 그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말은
모든 성경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이때 예수님은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소진하셨는데요. 어떻게요?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셨는데요. 어떻게요?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고 모든 힘들이 다 빠져나갔는데요. 이제는요,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인데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큰 소리, 큰 소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소진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님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을까요? 왜 이루었다라고 외쳤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던 신라곤의 모든 저주를 벗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의 공포를 벗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책감에 지드는 인간의 모든 상황들을 벗기셨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큰 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큰 소리라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제대로 들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일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했던 구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 당대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메시지,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시대들마다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소진되어졌던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다 이루어진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주님은 무엇을 다 이루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두 구절을 통하여서 예정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주님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에 갔죠.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우리나라 번역에 지금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 기억 성경에는 통분이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죠? 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분노의 감정. 조금만 더 볼까요? 35절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우셨대요. 앞에서는 분노하셨고 뒤에서는 울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이중의 대상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중의 대상,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중의 대상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33절에서 봤던 것처럼 통분이 여기셨죠.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왜 분노하셨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원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며 심히라는 단어들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을 때
온 땅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닮아 이 세상엔 전부 다 아름다움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술책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뭡니까? 신라곤의 구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머문 이 무덤 앞에서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통렬한 사실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겁먹고 사단은 이 죽음을 쥐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겁하게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겁을 주는 이 한 가지 신라곤의 구조를 보고 주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 뜻이 뭘까요? 이 통분이 여겼던 이것을 무찌르는 것을 말해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사단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로 사단인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창조세계에 들어왔던 죽음, 죄악,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죽음으로 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바로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이 따리를 털고 있는 이 땅의 어두움의 세력이 따리를 털고 있는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그 악이 따리를 털고 있는 거짓 종교를 깨부시다라는 말뜻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을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로마의 황제.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 황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셨느라고 고백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휘장이 찢어지면 거짓 종교를 깨부시는 사건,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은 거짓 정치를 깨부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교, 고대 사회에서 정치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부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권세를 깨뜨린 사건,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다 이루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뛰어넘어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해주고 있죠. 마태의 진술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음을 무찔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도한 이 세상의 모든 세력, 사단이 쥐고 있는 죽음의 세력,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쥐고 있는 모든 권세의 핵심,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무찔렀다, 이기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요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잘못되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힘세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또 이기는 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때때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혼을 쑥 뺄 정도로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영원한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나니. 영원한 고통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물리치셨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요.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죽음을 패하셨죠.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죽음을 패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우리가 큐티를 같이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묵상했던 한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 그랬지요. 옥에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는 차라리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죽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나는 죽으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황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출발의 지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요, 이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신라군의 구조를 깨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영원한 승리의 첫 번째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면이 있지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부시고 죽음마저 무찔렀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죠. 통분하셨던 분이 이제는 우신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타하시는 마음입니다. 왜요? 나사로를 사랑했으니까요. 왜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누군가를 잃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그 가족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닥쳤던 모든 슬픔의 사건들을 주님이 그것을 공감하며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중적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달래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의 신라군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끝장나서, 죽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끝장나서, 이제 우리 가정은 힘이 들어서 끝장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통 속에 울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위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을 수 없다. 너희에게 영원한 외로움은 있을 수 없다. 너희들에게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 이루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이 밤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이 성금요일의 밤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모든 것을 소진했던 하나님의 그 다 없는, 끝없는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거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큰 소리는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다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큰 소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마다 말할 때 꾸짖다라는 말과 연결된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꾸짖습니다. 주님이 뭘 꾸짖나요? 귀신을 꾸짖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그 풍랑을 꾸짖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열병을 꾸짖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큰 소리와 방불한 이 꾸짖음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떠나가요? 열병이 떠나가요? 우리를 삼키는 모든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검열 이 밤에 주님이 다 이루신 이 사건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이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권능으로 꾸짖어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오는 이 모든 신라군의 구조, 사단의 이 세력들을 주님이 꾸짖어 주시면 사단은 떠나가며 풍랑은 잔잔하며 열병은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 다 이루신 주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붙듭니다. 우리 삶 속에 몰려온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가슴속에 아로새기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